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 흘린 보혈로 상쾌하자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그렇게 자랑해소서.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그렇게 자랑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드러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그렇게 자랑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레셀에게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유다 광야로 도피 생활했던 때에 기록했던 시입니다. 본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 본 시편의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가는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의 성소에 이르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유다 광야에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편히 쉬기를 사모하고 그 육체가 갈증을 해소할 물을 앙모한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주한 유대 광야는 물이 없고 육신은 피곤하고 기갈이 허덕이고 심신은 지쳐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고단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소원하는 것이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님만 만나 보기를 손꼽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밤낮 서로 예배 드릴 때처럼 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피난처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보기를 손꼽아 사모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느 처지에 이르렀든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된 자기 신세를 다윗은 한 번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이 이를 갈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놈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봐라. 하나님 내 아들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주님의 장막에 이르러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픔에 다윗은 탄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외로이 된 다윗은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성전을 애타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만을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로 쫓겨나서도 일평생 주를 송축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일평생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위를 박탈당하고 광야까지 쫓겨났으나 보통 사람같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입에서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일평생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본문 3절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아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거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고난이 극심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못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다윗은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를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메마른 불모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처소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처소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과거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지났었는데 그의 말년에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청년 시절의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편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를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안 도와준 것만, 내 기도에 응답이 안 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한 적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과거 10년에 그 쫓겨다니는 시절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지났었는데 그의 말년에 시련을 통하여 비로소 그 시절에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나 형벌의 장소나 추방의 장소가 아니라 신앙 회복의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고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였다라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난처로 알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련을 그냥 시련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면 다윗의 믿음이 있는 믿음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찌 광야로 그를 내몰았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은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라고 은혜를 회복하라고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광야로 다윗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 17절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 그러므로 권고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징계의 내용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금 어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확신하셔. 다윗은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며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늘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